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도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 그건 이제 법을 어기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면요, 뭐 토요일을 얘기하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이제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6장 1절 쭉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서 이제 밀을 비벼갖고 이제 먹은 거예요. 이 밀을 비벼서 이제 쭉쭉이는 후 불고 이제 알맹이 먹었겠죠. 안식일날 이제 그 밀을 따서 먹었다고 어떻게 안식일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밀을 따니까 그게 일이잖아요. 또 이제 비볐으니까 그게 일이잖아요. 그 그냥 불었으니까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 안식일날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별걸 다 갖다가 이제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야, 니들이 존경하는 네 조상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안식일 날 도망 다닐 때 그 유대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그거 먹지 않았냐? 니네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런 짓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5절 얘기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뒤에 또 쭉 보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죠. 그래,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저렇게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면 되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야,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게 맞는 거냐, 생명을 죽이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맞는 거냐, 악을 행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저 예수님 어떻게 하지, 저 예수를 어떻게 하지, 막 이제 이렇게 화가 나고 이제 분이 가득 차서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좋은데,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맞죠. 근데요, 복음을 놓치고 이 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법만 지키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법만 지키려고 하면 그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은 다 놓치고 그리스도 다 놓치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무조건 말씀만 지키려고,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맞는데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그 복음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말씀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 응답을 꼭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 다 놓치고 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누려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죠. 근데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이요,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로마가 복음을 막으려 했으나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노바디죠. 초대교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나띵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가 유대인을 이긴다? 불가능하죠.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이 초대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꿨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승리했죠. 오히려 이 초대교회가요,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밀을 따서 비벼 먹고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예수님 하는 일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따지긴 하는 거죠. 법을 따지는 거죠. 물론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하나님 말씀이 누려지고 내 삶에서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은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보면 1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니까요 밀을 따서 이제 밀을 비벼갖고 이제 먹은 거예요. 밀을 비볐으니까 후 불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이렇게 먹었겠죠. 근데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숨어서 보다가 그저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밀을 땄으니까 일을 한 거잖아요. 밀을 밀었으니까 일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안식일날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막 비난을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적인 말 나와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육신적인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요 3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도 피해 다닐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먹지 않았냐? 그렇게 예수님이 3절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안식일의 그 법만 지키는 거,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 주인인,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또 7절 보니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막 유대인들이 또 이제 막 엿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죠. 그것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늘 보면 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냐 생명을 죽이는 게 맞냐? 이렇게 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이러니까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요 막 화가 가득 차서, 노가 가득 차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비난하며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교 교회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싸움거리만 찾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싸울까, 이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가 복음 모르면 계속 육신적인 것만 싸웁니다. 여러분, 그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싸움만 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싸울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교회도요, 복음 놓치면요, 육신적인 것 갖다 계속 싸움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을 육신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하면 안 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복음 놓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인만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이건요, 굉장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해요. 본인이 그거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놓쳐서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복음을 모르니까 열심도 문제가 되고 후대는 노예, 포로, 석국,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요, 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열심히 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후대들이요,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나중에는 유랑민으로 다 흩어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틀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배만 들었는데 충분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배만 들었는데 그게 거기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근데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배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배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막 이거 해야 된다, 율법으로, 뭐 저기 가서 막 신비하고 막 이상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말은 복음인데 실제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교회 와서 계속 육신의 말 합니다. 그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육신의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계속 육신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 놓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게 그게 복음이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나에게 임하고 그걸 전달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과거, 현재, 미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운명을 뒤집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힘없는 초대교회는 어떤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바꿨을까요? 그랬죠. 여러분, 그 120명의 초대교회 힘없는 사람들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길래 세계를 바꿨냐? 우리는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완성자, 그랬죠. 초대교회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거기에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광야길은 그냥 가도 힘든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광야길 가기 힘든데 무슨 성막을 만들라 그래? 이게 이제 속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계속 속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뭐 정신 차려도 힘든데 하나님은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이런 것 때문에 속게 되죠. 근데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완성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일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놓치면 안 되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거기 보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 18절 보니까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꺾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을 꺾으시고 다 이루신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일의 완성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을 바뀐 자 그랬죠.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산업 교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걸 보고 우상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게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인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죠. 주인이 바뀌는 순간 병도 낫고 운명이 뒤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걸 다 담당하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때 하나님은요 주인이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은요 운명을 뒤바꾼 겁니다. 생명운동은 율법운동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도에 빠져서 본질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만큼 본질을 놓쳤냐. 이삭을 따서 손으로 밀어서 비벼서 먹었다고 그거 갖고 시비 걸 만큼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물에 빠졌는데 그냥 가만 보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시는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랬죠.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틀리다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종교는요 해결하고 와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그냥 와.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계속 해결하고 오래요. 해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게 그게 참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거기 보니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냐, 일요일을 지키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때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요, 일요일은요, 함께 모이는 주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조용하고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하지 말고 속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길 때 책임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과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현장에 증거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